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 다 평안하셨죠,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8가지 팔복 중에 3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이 3가지 모두는 다 자기를 돌아보는 복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볼 때 비로소 나 자신이 얼마나 한심하고 무능한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애통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결과로 자기를 정직하게 돌아보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나쁜 말을 하거나 또는 나쁜 행동을 해도 섭섭하지 않고 그냥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살펴보게 될 4번째 복은 자기를 돌아보는 데서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늘 우리 자신만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으면 절망과 좌절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변화가 없어요. 이제 충분히 자기 자신을 돌아봤으면 그 다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소망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볼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그래서 하늘의 모든 좋은 것과 모든 좋은 선물들이, 은사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이제 마음을 활짝 열어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받아들이기로 이 시간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성품과 또 우리의 삶을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축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며. 자, 먼저 여러분 우리 속담 한 3가지만 잠깐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다. 이 속담 아시죠? 이 속담이 이런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어떤 양반하고 하인이 길을 떠났는데 길을 가다가 배가 고파진 거예요. 그래서 하인이 양반을 위해서 어디 가을 들녘에 콩을 주워다가 콩을 이렇게 주려고 하니까 양반이, 야, 이 양반이 어떻게 이런 땅바닥에 있는 콩을 먹겠냐, 막 화를 냈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인이 또 막 어딜 가가지고 감자를 또 주워왔대요. 그래서 나으리, 내가 감자를 불에다 이렇게 구울 테니까 이거 드시죠. 그러니까 이놈이 뭐 이러면서 내가 이 감자 같은 거 먹게 생겼냐고 막 호통을 치다가 그냥 쓰러졌대요. 그래서 하인이 이렇게 보니까요, 양반이 먼 길을 오다가 보니까 수염이 길게 자랐는데 이게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 수염이 막 그냥 벌벌벌 떨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하인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양반 나으리, 어서 일어나세요. 어쨌든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이지 죽고서야 어떻게 양반질이나 하겠습니까? 이 말에 또 그냥 열받아가지고 이 양반이 벌떡 일어나서 그 감자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다, 이런 속담이 생겨났다 그러고요. 그리고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뭐 아무리 여행을 다녀도 배가 고프면 그 눈에도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먼저 배를 먼저 채우고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랑 똑같은 미국 속담이 한 조각 빵이 많은 새들 노래보다 낫다. 그렇죠? 일단 배 채우는 게 먼저다라는 거고요. 또 그 다음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여러분, 포도청이 뭐예요? 교도소예요. 오늘날 구치소, 교도소.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죄도 질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도둑질 같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게 원래 뜻인데요. 자, 이 속담만 보면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배부르고 등 따숩고 그게 이제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고 만족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아무리 이렇게 배가 부르고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다 평안해도 그런데 어느 부분에 있어서 어떤 좀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갈증도 좀 있고. 자,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굶주려 있다. 그러니까 육체의 배는 빵빵한데 영혼의 배는 굶주린 거예요. 이걸 또 다른 말로 영적인 공허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당신은 언제 영적인 공허함을 느끼십니까? 자, 이 질문에 가장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저는 예레미야 2장 13절이라고 보는데요. 한번 보세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자, 우리가 두 가지 어리석한 일을 범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버린 일, 버리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일. 그런데 그 웅덩이가 무슨 웅덩이냐면 물을 부어도 계속 물이 새는 웅덩이에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어떤 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바로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영적인 부분에 바로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공허함, 허무함 이런 걸 느끼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리석어서 뭘 하냐면 그 공허함을 뭘로 채우려고 그러냐면 터진 웅덩이, 뭘 막 하는 거예요. 뭘 막 열심히 사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보람된 일을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만족되어지지 아니하고 채워지지 않는 어떤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실 때 이러한 현상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 영적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가? 자, 오늘 살펴보게 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될 때,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될 때 그 영적 공허함이 채워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다 같이 시작해 봅니다. 먼저 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배부르게 하신다는데 그 의미가 뭔지 이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의가 무엇인가? 자,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을 보면 우리 지난 시간인가요? 한번 이거 살펴봤는데 바리새인하고 세리가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1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바로 옆에 있는 그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자랑하죠. 나는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자, 이렇게 바리새인은 기도하는데 바로 옆에 세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보세요.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1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의롭다고 얘기했냐면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이 본문은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자, 9절을 보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누구를 말해요? 바리새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토색, 갈취 훔치는 거죠. 불의, 간음을 안 했고 그리고 금식했고 11조를 냈기 때문에 자기가 의롭다라고 믿고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여러분 잘 보세요. 자,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세리는 뭐냐면 로마의 앞잡이였어요. 또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었던 매국노였어요. 그리고 남의 돈을 갈취했죠. 토색을 한 거예요. 그리고 불의를 일삼았어요.
어쩌면 간음도 했을지 몰라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14절에 보니까 의로운 자는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다라고 말씀하셨냐는 거죠. 자, 여러분 답은 바로 13절에 있습니다. 만약에 세리가, 이런 죄인이었던 세리가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만약에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태도가 없었다라면 세리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면 핵심은 뭐냐면 14절 말씀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이거예요. 자, 이게 뭘까요?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하고 시편 143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의인,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여기서 의란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의,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잣대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잣대에 충분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서 자주 예화로 설명하는 게 바로 요거거든요. 우리 어디 놀이동산 가면 이 롤러코스터 여러분 무섭잖아요. 이거 타려면 그 전에 어떻게 가냐면 우리 애들 어렸을 때 데려가면요 꼭 키를 재요. 한국에서는 이 110cm 이 키가 안 되면 이 롤러코스터를 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110cm 요 바 보이시죠? 이 110cm 요 바가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잣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110cm가 넘어야지 롤러코스터.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천국기차. 이 천국기차를 타고 천국을 가려면 110cm 이상 키가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 뭐냐면 110cm 이상 키 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대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천국기차 타고 천국 가느냐? 이 땅에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데, 제가 한 가지 더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태평양 한가운데 그 캐스터웨이인가요? 저 영화를 제가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추락해가지고 어떤 외딴 무인도 섬에 이제 착륙하잖아요. 그 비상. 근데 그런 섬도 아니에요. 그냥 태평양 한가운데. 보이는 거는 그냥 바다밖에 없어요. 그곳에 여러분이 빠졌어요. 자, 그럴 때 여기서 조난을 당해가지고 구출을 받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있을까요? 헤엄쳐서 육지까지 갈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방법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오직 뭐예요? 다른 사람이 와서 자기를 구출해 주는 거. 지나가던 비행기가 자신을 보거나 지나가던 해군 함정이 지나가다 자기를 보거나 뭐 이러한 어떤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있지 않으면은 도저히 내가 거기서 구출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만일 나에게 조금이라도 여기 이 상황에서 구출받을 힘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조금이라도 의로운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스스로 여기서 탈출하려고 할 것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내가 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조금이라도 내가 의로운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누가 바리새인처럼 11조 냈다고, 금식했다고, 어떤 죄 몇 가지, 한 100가지 중에 3가지 안 졌다고, 그것이 나의 의라고 생각하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래서 뭐예요? 자기 의로
의로워지려고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다라는 거예요. 뭐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어도. 자 여러분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무엇을 알게 됐습니까? 자 창세기 3장 7절에서 8절을 쫙 보시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무엇을 알게 돼요?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돼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는 스스로가 몰랐어요. 전혀 부끄러움, 수치심도 몰랐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둘이 서로 보니까 다 빨개 벗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한 게 첫 번째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됩니다. 자, 이 행동이 바로 뭐냐면 스스로 의로워지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만든 옷은 인간의 의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수치심을 느꼈을 때 아이고 큰일 났다 이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의 그게 바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치마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가죽옷을 입히시죠. 바로 이 가죽옷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백날 너희의 의로 이 수치심 부끄러움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해봤자 무화과 나무 잎이 뭡니까 여러분? 또 드라이 해주면 그거 다 떨어져요. 그냥 가루가 다 해가지고 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용없는 거예요.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튼튼한 가죽옷, 하나님이 입혀주신 하나님의 의, 가죽옷을 입을 때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영적인 공허함, 의롭지 못한 수치심을 해결하려고 하냐면 이런 것 같아요. 율법의 행위, 예배를 참석해, 헌금을 내요. 또는 어떤 좋은 일을 해요. 어떤 구제 사업을 해요. 여러분 이런 게 바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내 의로 내 의롭지 못한 수치심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는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아까 태평양에서도 마찬가지고 바로 요 아담과 하와의 모습도 마찬가지지만 나는 못한다. 방법이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잣대에 내가 도달할 수 없으니까 오직 그냥 하나님 저를 의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구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세요. 이러한 바램, 이러한 간구가 바로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라는 첫 번째 의미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110cm 이상 어떻게 갑자기 키가 확 자라요? 지금 현재 한 80cm도 아니야, 한 50cm인데 도저히 못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키가 커서 하나님의 기준, 잣대에 어떻게 도달해서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나는 50cm, 키가 50cm인데 이 상태로 나는 천국을 가야 되는데 오로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흘리신 그 보혈, 그것을 믿을 때 어떻게 돼요? 내 키는 50cm지만 하나님의 의가 60cm를 나에게 더 덮어주셔가지고 110cm가 돼서 천국 기차 타고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이거예요.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뭐가 미친대요? 하나님의 의가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내 의는 그냥 그대로고 하나님의 의가 덮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갈라디아서 3장에 보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옷을 저희들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 우리의 속은 시커멓고 더럽고 아주 그냥 죄인의 모습으로 죽었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가운데 산 사람은요, 딱 죽는 순간 그리스도의 옷이 딱 입혀지면서 천국 갈 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졌느냐 안 입혀졌느냐.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진 사람만 천국 가고 그리스도의 옷이 안 입혀진 사람은 지옥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채워지고 그래서 천국 기차 탈 수 있는 자격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겉으로 보니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또 입혀진 거예요. 뭘?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고 딱 그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세요. 그게 칭의입니다. 칭의. 칭의. 그러나 이 칭의를 설명할 때 늘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죠. 이거는 선포적인 선언이에요. 선언. 그냥 하나님이 너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너희 심령 가운데 채워졌고 겉으로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입혀졌기 때문에 의인이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실제는 뭐예요? 죄인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애통한 자 그거 할 때 살펴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의인이지만 내가 스스로 나를 느낄 때는 늘 죄인이에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간구하는 것. 그게 첫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고 두 번째는 그렇게 의인이 됐어요. 하나님의 의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그리고 나서 내가 사는데 그래도 늘 죄인인 거예요. 늘 과거의 삶 습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진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다. 그러한 갈망이 내 안에서 이렇게 막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두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갈증을 채울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35절에 뭐라고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예요. 여러분 생명의 떡을 드셔야지 배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배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막 영적으로 허기질 때 정말 하나님의 의대로 살고 싶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막 이런 어떤 갈망함이 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읽고 드실 때 그때 영적으로 배부름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이번에는 성령님이에요. 자, 요한복음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내가 주는 물 성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성령님으로 여러분이 마시면요 영원히 목마르지 이 갈증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두 가지, 말씀과 성령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해야 되느냐?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간절하게. 자, 혈루증 여인처럼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은 여자가 어떻게 돼요?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을 탁 만질 때 그 간절함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목이 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발견했을 때 그 갈급함으로 막 뛰어가서 그 시냇물을 막 그냥 이렇게 마시는 그 모습처럼 여러분이 평소에 말씀과 또는 성령을 이렇게 갈급함으로 사모하셨는지를 오늘 시간 한번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란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내 삶을 보니까 늘 죄인의 삶을 살아서 스스로가 이제 하는 거예요. 너 성경 읽어라, 뭐 예배 참석해라, 뭐 이래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고 자연스럽게 찾아드는 심령의 변화가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이 되고 싶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법을 내가 정말 지키고 싶다. 또는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내가 살고 싶다. 그래서 영광 돌리고 싶다. 네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다.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용받는 그러한 종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자연스럽게 든다는 거예요. 이게 뭐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반면에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느꼈다. 한 번도 정말 내가 자원해서 예배드리고 싶다. 정말 자원해서 기도하고 싶다. 말씀 읽고 싶다. 찬양하고 싶다. 뭐 섬기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 든 게 한 번도 없었다라는 사람이 혹시 있다라면요. 그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뭐냐?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구원받지 못했다.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있는가? 내가 복음을 제대로 내가 깨닫고 믿고 있는가? 내가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정말 시인한 적이 있었는가? 뭐 이러한 어떤 과정 없이 그냥 뭐 친구 따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믿음 있는 척 혹시 이렇게 살았다면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죽었기 때문에 배고프고 목마름을 못 느끼는 거예요, 지금. 네. 혹시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 부분에서 나갔다 이런 분 계시면요.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럼 제가 복음을 짧은 시간 안에 설명해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꼭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뭐냐? 병든 사람이에요. 이미 구원은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 믿었어요. 그런데 늘 병이 들어있어요. 늘 내 마음에 심령 가운데 시험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식욕도 없고 뭐 시원한 물도 마시고 싶지 않고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늘 누워서. 자, 이런 두 가지 경우일 때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요분 보세요. 얼마나 잘 먹어요. 막 음식도 엄청 갖다 놨잖아요. 이 건강한 사람, 신앙이 정말로 이 파운데이션도 다 튼튼하고 그리고 지금도 부지런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날마다 한 시간이 그냥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늘 느끼는 거예요. 막 먹고 마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계속 먹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우리 주님만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막 그냥 뭔가를 막 섬기고 싶은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거고 이런 게 날마다예요. 날마다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우리가 살면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데 이번에는 어떤 축복이냐면 코르타죠. 배부름의 축복이에요. 자, 이게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뭔가가 채워져요. They will filled,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satisfied, 만족해져요. 자, 이게 배부름의 의미입니다. 자,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여기서 사모하다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롭게 하나님의 의대로 내가 살고자 하는 이런 영혼에게는 뭘 주시냐면 만족을 주시고 그리고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만족이라는 게 뭐 많겠지만 구체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요것을 만족할 거고 요 사람은 또 요걸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아세요. 그래서 그 필요한 것들을 그 사람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채워주심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만족함을 느끼게 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배부름의 의미고요. 두 번째는 부족함이 없게 해주세요. 자, 시편 34편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뭐예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또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목자로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예요? 늘 좋은 것으로 인도해서
부족함이 없는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건강함이나 가정에나 우리 자녀들에게나 성경에서 약속하시는 모든 축복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늘 이렇게 육체적인 배부름 또 행복 이런 것들만 이렇게 추구하면서 사는데 사실은 그것은 2차적인 결과예요. 1차적인 건 뭐냐면 내 영혼이 배불러야 되고 그리고 내 영적인 공허함이 늘 채워지고 만족되어질 때에 2차적인 그런 이 땅의 행복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택함 받고 하나님이 구원한 주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않고 늘 영적으로 공허함 속에 살면 늘 시험 들고 악한 마귀 사탄이 틈타고 그래서 삶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들고 피폐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택감 받은 자녀다. 그래서 나는 보다 먼저 영혼을 잘 돌봐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늘 채움받고 그래서 날마다 그냥 막 하나님을 더 막 갈망하고 추구하고 이렇게 살 때에 하나님이 이 배부른 이 축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나눴는데요. 저는 사실 이 팔복 중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을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요즘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못 느낄 때 내가 병들었구나. 내 심령이 죽어 있구나 이런 걸 이렇게 체크업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여러분들 골랐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상해가지고 마음이 상해있을 때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아요. 그럴 때는 그냥 무조건 엎드려서 주님 나 좀 고쳐달라고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이렇게 잠깐이라도 기도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다시 온전하게 하셔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 말씀 또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이제 많이 날씨가 더워진 것 같아요. 해도 막 짱짱한데 이럴수록 더욱더 건강 유의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정 다 평안하시고 빨리 뵀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한 주간도 여러분들 잘 지내시고 우리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만나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